13주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담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기도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결정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대 전쟁과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아세요? 3대 전쟁,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잘 알죠. 두 번째 싸움이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전쟁사 속에서 유례가 없는 전쟁이 이 전쟁이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농민군이었어요. 300명이. 여기는 정규군, 훈련받은. 근데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긴 전쟁사는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13주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승리와 성공이 우리 13주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법으로 사는데 이 승리의 공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서 나가서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승리라고 기록된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 승리의 법칙을 세 가지를 얘기하실 거예요. 가슴에 꼭 붙들고 가서 자녀를, 가정을, 기업을 승리하는 법칙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승리의 방법을 얘기하실까? 첫 번째가요,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한 번에 달려온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거면은 됐다. 4.5대 1이면은 잘하면 이기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심장이 약하거나 노약자나 임산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모인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몇 명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줍니다.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면 거기서 또 내가 사람을 추려야겠다. 깜짝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면서 하나님, 만약에 물을 엎드려 먹는 자는 보낼 거다 그러면은 가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지 얘기하지 않고 물가로 보내라 그래요. 물가로 보내니까는 엎드려서 물을 핥는 자가 있었고 손을 떠서 먹는 자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떠서 먹는 자가 300명, 엎드려서 벌컥벌컥 군인들이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렇게 먹는 자가 9,700명. 하나님, 누구를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빨리빨리 컨닝을 하셔야죠. 누구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엎드려서 벌컥벌컥 먹는 자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00명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 오해해요. 그래서 용사 300하고 영화로 나왔죠. 그래서 마치 전쟁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레전드들,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만 추린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처럼 핥는다는 표현은요, 가장 비천하고 졸장부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긴 거예요? 졸장부만 남긴 거예요. 그럼 이제 333 비전 하는데 300명 누굴 남길지 아시겠죠? 여러분, 300명은요 용사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 300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름 말씀을 주세요. 만약에 거꾸로 엎드려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300 엎드려 먹는 사람만 남기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추리는 거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얘기했어요. 7장 2절에 너무 많다. 이 숫자도 너무 많다. 10,000명으로 이기면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했다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요, 가장 경계하는 게 전쟁의 승패가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룬 후에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사람 300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수는 허수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든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다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그 333 비전 얘기하면서 이 300명이 기도도 잘하고 무장돼 있고 막 헌신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포인트는 뭐냐면 수, 세력, 힘, 권력,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하나님 밖에 붙들지 못하는 그 인생,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저희가 바이셈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귀가 울릴 정도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 목사, 너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준 이유를 아느냐고 몇 번 물어보셨어요. 제가 궁금하죠. 그럼요, 저같이 좀 이렇게 제가 그래도 다른 건 자랑 안 해도 목회자계에서는 최장신입니다. 목회자계의 채용만으로 통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할 기골은 아니다. 그럼 목회자할 기골은 도대체 어떤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귀가 울리도록 몇 번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를 들었쓰는데 한 목사를 들었쓰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해야지 누가 주목을 받냐면 주님께서 영광 받는다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저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지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주님이 앞으로 13년까지의 부흥은 맛배기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은혜들을 바이셈을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도 개척할 수도 있고, 온누리 교회 한 교회가 한 교단보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이룬 후에 이 일을 내가 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개처럼 핥는 자 300, 이 일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고백할 그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안양에 간판도 없었어요. 한 5년 동안은 사람이 교회를 찾으러 오면은 옆에 주은혜 교회로 가요. 간판이 크거든요. 십자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오면은 담임 목사를 못 찾아요. 추리닝 바람으로 다니거든요. 그래도 아디다스 입고 다닙니다. 아디다스죠. 머리는 스포츠에 지금은 많이 길렀죠. 세월이 지나니까는 머리가 힘이 없어지니까 길러도 가라앉더라고요. 예전에는 교만해서 기르면 뻗쳤어요. 그래서 스포츠로 깎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머리도 겸손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함은 알려라. 만물의 찢기 같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 흔한 박사학위 하나도 없고 유학도 못 간 목사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들어쓴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한테도 잘 되려면은 그것을 고백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교회 와서 어떤 가정은 출산도 하고 기업도 이루고 잘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몇 명이고 얼마인지 쉬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센 13주년의 힘은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 저기 3년 전에 해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청년까지 다 예배드렸던 데인데
작년도 지금 위에서 교사들을 하고 있지 그런데도 다 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수를 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았는지 아십니까? 수를 셌어요. 군대 숫자를, 인구 수를. 하나님이 그 속을 보셨죠. 저기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목동이었고 길에 들로 쫓아다닐 때는 나만 주만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군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 주님을 주목하던 그 눈빛이 수를 향하기 시작한 수부터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발셈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숫자가 보이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수로 돌린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도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야 돌아간대요. 근데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사람과 시스템이 돌아간대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뭘 진단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십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할렐루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선교와 전도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교회이고 성도인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예요. 가장 위험한 교회는 교회가 커졌는데 인간관계만 남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떠나야 돼요. 적지만 소수지만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이제 13주년에 다시 한번 그렇게 수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소리를 크게 쳐서 놀랐나 보다 얘가. 죄송합니다. 울지 마라 하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들어 쓰는 인생이 되려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닌 주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아닌 주를 주목하라. 여러분, 기드온이요 32,000명 중에서 300명 남기고 다 떠나보냈을 때 기드온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주님이면 괜찮아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엘리야나 모세나 우리와 저나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과장해서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이걸로 어떻게 싸우시려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너무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죠. 애는 셋넷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집 한 칸 없이 하면서 너를 위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고 우리 애들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속을 보시고 하나 미션을 주십니다. 뭐냐면 부라를 데리고, 부라가 부하입니다.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라. 너가 이것을 보면은 크게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나갈 거다. 거기 가서 뭐를 보냐면 수담 맥두기 같은 미디안 군대를 봐요. 깜짝 놀랐죠. 근데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그 미디안 군대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 2명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여기 미디안 군대를 다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칼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보리떡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우리나라 개떡입니다. 개떡. 이스라엘이 아주 흔하고 천한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거나 좀 이렇게 별로일 때 개떡 같다 그러죠. 그래요? 개떡 같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 욕할 때도 저 개떡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는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떡 같다.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은요 봐요. 미디안 군사들도 기드온의 존재를 개떡 같은 존재로 무시했어요. 그렇죠? 기드온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졸장부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데 적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리떡이 굴러 그 개떡이 와서 우리를 다 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은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도 자기 아픔과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은요 열이 나고 오히려 위축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오히려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용기가 나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러분 핵심은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노란 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봐요. 기드온은 여전히 개떡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미디안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냐면은 그 개떡을 통해서 이기게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두 번이나 주어가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은요 무릎을 딱 쳐요. 뭐냐면 그동안 기드온은 누굴 주목합니까? 자기를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좀 이렇게 불리면 내가 돈이 생기면, 건강이 생기면, 학벌이 생기면 하면 자기를 주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도 항상 위축됐던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그들도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을 주목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근데 그 중간에 기드온을 넣을 수도 있고 누구를 넣을 수도 있고 개떡을 넣을 수도 있고 찰떡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너뜨린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동안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도 일으키고 선교도 하는데 하나님이 개떡 같은 한 목사와 개떡 같은 바이센교회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주목해요. 나를 주목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를 좀 써야겠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돈을 좀 주세요. 너를 좀 써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사업 성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사람을 주세요. 군대를 주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속에 개떡이 있든 찰떡이 있든 하나님이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 성공하려면 나를 주목하면 안 돼요.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는데 주어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주원이 인간만 보여요. 사람만 주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주년에 우리 바이센교회가 하나님만 주목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 주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은 함윤길이 아니라 김윤길이 와도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바이센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처럼 미천하고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절대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저도 힘을 구했어요. 돈도 좀 주시고 건물도 좀 주시고 또 저한테 좀 유학도 좀 보내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리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 계속 키워내는 건 뭐냐면 주님만 주목하게 하세요. 주님만 주목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만 주목해야 돼요. 그분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게 사실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군대 주세요. 그래서 13만 5천 명보다 많은 20만 명을 줬어요. 좋은 무기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그 싸움에서 하나님 보게요, 안 보게요? 안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도 오직 그 시선이 눈빛이 주님만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제 시선을 뺏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늘 일 있으면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자꾸 그게 들어와요. 커지는 거예요. 건물도 커지고 사람도 커지고 재정도요. 1, 4분기 결산을 쳤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가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척교회 때는 순수했어요. M교회, S교회, 지금 뭐 세습이다, 공금횡령이다, 이성문제 터진 모든 교회들이 처음엔 순수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든 문제 있을 때마다, 잘 들어보세요, 조금 이따 자는 시간 줄게, 졸지 말고, 다 끝나가요. 에어컨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려 주세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들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거 쳐다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인간적인 힘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주목하고 물질을 주목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만진창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부탁하신 얘기가 있어요. 부흥하면은 뭐 할래 물어보시더라고요. 답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인간적인 그 부흥만 목적이 됐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승리 이유를 준비하게 해달라. 그래서 13년 전에 하나님, 만약에 부흥을 주시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개척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최근에 또 물으세요. 그때 그 약속 기억하냐? 근데 커지니까 자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죠, 여러분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끝이 안 좋다. 그러면서 기드온 얘기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성공 위에 나를 비우지 않았을 때, 기드온이 그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찼을 때, 나가서 싸우자 그럴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는데 약간 좀 찜찜해요, 느낌이. 왜 그런 거 아니? 여호와만을 위하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을 위하라고 슬쩍 숟가락을 얹었거든요. 이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에게도 그렇게 지어요. 그것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기 왕국을 키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집안 끝이 안 좋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비멜렉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만을 집중하고 수를 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그 인생을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한 가지를 마지막에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너를 지우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이샘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준비하냐면, 전성기 부흥회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약속 하실래요? 아멘. 여러분, 그 약속 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세 가정에서 지금 240명이거든요. 정확하게 240명까지 부흥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성공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마다 흘러가는 은총이 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너는 물 쫓아다니지 말고 가서 파면 물을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위 샘이에요. 그래서 샘물은, 자, 그리고 그 샘이 터졌을 때 그것을 자꾸 비워내라 그러셨어요. 사람도 비워내고 물질도 비워내고 힘도 비워내라. 그럼 내가 더 많이 채울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 초부터 있으면 선교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요 사이즈에서 3명 파송했다 그러면 놀래요. 저도 얼떨결에 남가주 바이센교회 개척했어요. 저희가 했습니까? 자기가 이름만 쓰게 해달라고 그랬지. 여러 개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셔요. 그런데 정확히 들으세요. 끝을 준비한 목회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성공도 주고 승리도 주는데, 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나를 이용한 목회자는 있어도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정신으로, 무익한 종의 정신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개척할 때 결단한 게 있었어요. 13년 전에, 주님, 부흥을 주시면 제 이름을 지우고 전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33의 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남기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천막에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바이셈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다 모아놓고 성도들 저주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또 희생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내 주님이 영광되고 찬양받는 그 다음으로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돼야 되죠. 할렐루야. 두 가지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아멘. 여러분, 주님만 흥하게 하십시오. 주님만 높이십시오. 여러분 이름은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 이름 지우기를 하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세요. 알아주는 만큼 천국 상급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익한 종의 정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생색내지 마세요. 교회 커지고 나중 보면은요 힘겨루기예요. 내가 이런 거 희생했는데, 내가 이런 거 헌신했는데. 담임 목사도 개척교회 14년 동안 고생한 얘기 하려면은 며칠 밤 새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잊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상급이 없다. 그리고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라. 무익한 종이라. 주님, 종놈이 할 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종놈이. 왜 놈만 해요? 종놈이 할 일을 했습니다. 이건 남녀 차별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주님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는 종을요 결코 가만두지 않으세요. 거꾸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13주년 저는요 이 전과 후, 이 전까지를 따른다. 맛보기. 은혜의 맛보기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과 기업을 놀랍게 축복할 텐데, 오늘 한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말씀을 오늘 날 잡았다 생각하고 엄청 길게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분의 2 시점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수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나 주목하지 마세요. 가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신세 한탄하는데 그거 교만인 거 아시죠? 내 가진 것 없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주목하면 그분이 이루셔요. 여러분, 닉 부이치가 사지가 없고 발가락만 까딱거리면서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 못 들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보여줘야지 그 인생의 사지를 절단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뭐가 없는 거냐면 주님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탄이 하는 전략이 맨날 나만 보고 옆집 아들하고 내 아들 비교하고 옆집 남편은 다 죽여야 돼. 그 남편하고 우리 남편 비교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주목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 주목하는 사람을 개눈이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주목하는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들이요 100점을 맞아왔어요. 할렐루야. 엄마 말 들으니까 거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100점 맞으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도 충분해. 그 아들 대학교 가서 잘할까요? 여러분, 100점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들은 빵점인 거예요. 거꾸로 빵점을 맞았어요. 좀 부족해. 근데 얘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 그리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부족하니 주님만 의지하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실제로 이렇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와요. 우리 남편 최고야. 근데 교회는 안 가. 괜찮아, 돈만 벌어와. 뭐
나중에 믿겠지. 여러분 그 1억이요 주님이 없는 1억은 빵원이에요. 믿습니까? 남편이 빚 가운데 살아. 채무 은행 빚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신실해. 예수님밖에 몰라. 그리고 남편에게 맛있는 고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은 자기만 살지 않고 그 가족을 살릴 사람이에요. 민족을 살릴 사람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수 카운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셈법은 하나님의 셈법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만 오니까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져 버려요. 주님의 셈법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다 아무도 없어도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결국.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끝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바이센 성도들과 저한테 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바이셈에 발만 걸쳐 놓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마지막에 자기 지우기를 하세요. 자기 비우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공로 모든 공로를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계시록의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 주님의 발 앞에 다 던지면서 그 영광 올려드렸듯이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공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리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잘난 척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화가 없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노예에서도 사실은 저 가면은 간부 한 번 했다. 군 경목부장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 동기들이 뭐 서기 지금 부노회장, 노회장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저는 가면은 그냥 물컵만 날라요. 어딜 가서도.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 모르는 목사님 어느 교회 부교육자냐고, 바이센 교회라고. 그럼 그 바이센 교회 우리 노회에서는 서열 3위거든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그 교회 목사님이냐고. 우리 교회 담임은 태연 목사님인 줄 알죠. 풍채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다 비우고 내어주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세요.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것도 신용만 하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의 원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333 비전을 하면서 처음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주님 이 교회 다 주님께 헌납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그래야 주님이 얘기하신 거. 그래야 성도가 더 잘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더 좋은 목회자 보낼 거라 그랬어요. 가끔 와도 되죠?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성도도 사람도 무섭지 않아요. 영혼을 거두시고 생명을 취할 뿐만 두려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제가 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처럼 처음에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이렇게 물리치러 갈 때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날 죽이라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천국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파트 뭐 좋은 거 사는 게 좋아요? 좋아요. 100억짜리 산다고 칩시다. 우리 방바닥은 아랫집 천장이에요. 그렇죠? 우리 천장은 윗집 방바닥이고 우리 게 뭐가 있어요? 그 얼마나 가지고 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님과 함께함에 누리는 그 행복감이요 이 세상에 있는 걸 아무것도 이기질 못해요. 그 은혜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